이 탕자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는 놀라운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농축이 돼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사실은 여러 번 해도 주제와 또 말씀이 각각 캐도 끊임없는 이 보석과 같은 것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거는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 받아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오늘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로 이렇게 비유가 돼 있어요.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떠났어요. 이거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창세기에 있던 얘기를 딱 정리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다. 자, 우리는 늘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뭐가 중심이 되냐면 탕자가 중심이 돼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고 갖고 있는 돈 다 쓰고, 그리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 먹으면서 거기서 회개했다. 이제 이게 탕자 중심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에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생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이 탕자의 비유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잘 표현되어 있습니까?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집을 나가고 속삭인 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거를 잘 가르쳐 주죠.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멀리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거는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고 목자는 찾으러 나가요. 또 잃은 은전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도 막 찾잖아요.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죠. 근데 잃은 양의 비유는 찾으러 목자가 가자 나가요. 찾고 찾기까지 돌아오지 않아. 찾았을 때 돌아왔죠. 근데 이거를 다 합쳐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야 돼요? 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이 탕자의 말씀에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거를 소원하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애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 잘 다니고 집 나간 애가 거기서 잘 집을 짓고 결혼해서 애 낳고 거기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거기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돌아오기를 원해.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출가하면 거기서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소식을 안 전해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자식이 잘 결혼하고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면 돼. 너 알아서 잘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들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돼. 얘야, 내게 올 거 없다. 너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직장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 요즘 부모들 마음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너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에도 돌아와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 집 나간 아이야 돌아와. 그게 찬송가에 왜 나오냐? 우리 육신의 부모와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는 달라.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냥 우리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하면 교회 돌아오지 않아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너 세상에서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면 아니 그게 성공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 집 나간 애가 망해서 돌아온 게, 망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야. 부자든 가난하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육신의 부모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들 애가 있지만 꼭 나를 안 찾아와도 돼. 네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돌아오지, 아버지 엄마한테 안 와도 돼. 여러분도 그럴 심정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들은 꼭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 길이 예수예요. 돌아가는 길이 예수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탕자의 비유를 해석하는 거를 이해가 되세요? 탕자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의 해석을 해보면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아버지의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다라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이 탕자가 허랑방탕하지 않고 거기서 성공했어. 그럼 그게 성공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해서 애 낳는 게 그게 행복한 줄 알아. 그러면 탕자가 술 먹고 허랑방탕하지 않았더라면 첫째 아들처럼 아주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됐다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것도 아니야. 뭐예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게 중심이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부자가 됐든 결혼을 했든 애를 낳든 아무 소용없어.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 집 나간 애가 망했다고 하는 얘기로 말씀하고 계세요. 되짚어 보면 이 땅에 왕도 있고 이 땅에 관원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럼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나? 부자들은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핵심은 그가 망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돌아와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돌아와야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성실한 거, 노력하는 거, 부요해져서 선행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평생에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신앙의 핵심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게 탕자의 비유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게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가뭄이 들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을 막고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에 물을 끌어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일에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주시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사실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라. 예수가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탕자의 비유의 주제도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와서 다, 여러분, 탕자가 몹쓸 짓을 했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먼저 받아갔어요. 그것도 죄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그것도 죄야. 근데 아버지는요, 너 왜 내 재산 갖고 나갔냐? 그 아들 왔을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했죠. 그냥 돌아만 왔더니 아버지가, 너 왜 돈 까먹었어? 너 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너 왜 거지가 됐냐? 이런 얘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뭐만 하면 돼? 돌아오면 돼. 근데 첫째 아들은 달라. 첫째 아들은요, 자꾸 뭐를 따져요. 얘가 재산 갖고 나가서 돈을 다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꾸 이 얘기만 하죠. 응? 첫째 아들은 이 얘기만 하잖아요. 돌아온 얘기 하나도 안 해. 너 왜 돌아왔냐, 이놈아? 너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너 왜 돌아와서 유산 다 갖고 갔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네가 할 짓 안 할 짓 다 했는데 너 왜 돌아왔어? 첫째 아들은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는 깨끗하고 둘째 아들은 틀렸다 이거야. 근데 아버지는요, 유산 가지고 나간 얘기, 허랑방탕한 얘기,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물어. 그러니까 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는 뭐예요? 돌아오지 않는 게 죄야.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을 갖고 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산 거는 그게 윤리와 도덕이야.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게 윤리와 도덕이지. 그죠? 근데 윤리와 도덕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아니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집안의 탕자야. 왜? 돌아오는 거를 몰라.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죄가 허랑방탕하게 산 것도 죄지만, 진짜 죄가 뭐냐? 허랑방탕하게 살고 뭐 돈 까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아. 뭐를 해야 돼?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평생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자꾸 뭐를 물어봐요. 여러분, 15장 30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첫째 아들은 뭐가 죄예요?
아니, 돌아온 게 죄가 아니지. 첫째 아들에게는 뭐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한 게 죄야? 창녀들하고 돈 까먹은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따지잖아. 아버지, 쟤는 나는 집에서 일했고 쟤는 밖에 나가서 창녀들하고 돈 까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돌아오면 뭐합니까? 창녀들하고 돈 까먹은 애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죄는 뭐냐? 창녀들하고 논 거가 죄야. 근데 아버지에게 죄는 뭐예요? 창녀들하고 논 게 죄가 아니야. 뭐가 죄야? 돌아오지 않은 게 죄야.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죄가 뭔지 몰라.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창녀 만나고 허랑방탕하게 산 게 죄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게 죄야. 아셨어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다 뭐예요? 신앙의 윤리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거는 신앙이야. 윤리와 도덕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가, 하나님은 이거로 족하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를 기다리시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집안의 아들은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몰라. 그게 자기는 집에서 평생 일한 것만 얘기를 해. 근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재산이 네 재산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아버지는 돈을 얼마 까먹었냐? 창녀들하고 놀았는데 그 성적인 죄, 돈의 죄, 간음한 죄,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돌아오니까 다 용서하셨어. 그죠? 돌아오니까 다 용서하셨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에 우리들도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오는데 온 신앙과 우리 삶을 맞춰야 돼. 집 나간 애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일생의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돼. 물론 뭐 돈 문제, 또 성적인 문제, 그것도 죄지요.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돌아오기만을 원하시고 있는 거고, 돌아오지 않는 게 죄야.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뭐를 원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 첫째 아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먼저 믿은 어린이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비유로 말하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세상에 있는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첫째 아들이 되고 불효자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의 불효자식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불효자식이야. 제 말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집에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몰라. 그냥 열심히만 일해.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몰라. 아버지 마음은 하나야. 뭐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면 첫째 아들이 진짜 효도라면
효자라면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 아들의 마음도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 새벽에 6월 1일 초하루에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첫째 아들도 자꾸 따지고 들면서 쟤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벌려주지 않고 쟤는 죄인이고 우리들은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보상이 없냐, 왜 나는 인정하지 않고 탕자만 그렇게 자꾸 위해 주냐.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효자식이에요.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안의 탕자라고 그래요. 첫째 아들을 집안의 탕자.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건 집안의 탕자예요. 그게 유대인이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먼저 믿은 자들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눈물도 없는 거예요. 평생에 아버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축복받아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를 마음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아버지 마음이 뭐냐?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그래서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44장 22절. 자, 체크해 놓으세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첫째 아들도 해야 되고 둘째 아들도 해야 되고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또 하나 찾아봐요. 호세아서 14장. 오늘은 선거 날인데 여러분 지방선거 하시고 교회 저녁 때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오늘 우리 교회는 쉬지 않아요. 우리 교육자들 안 쉽니다. 다 전도하고 저 수요 예배 전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으로 넘어졌어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둘째 아들도 외쳐야 될 게, 여러분 한번 해봐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평생에 외쳐야 될 이야기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제 해석이 마음에 와닿으시면 아멘.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아버지 중심으로 정확히 해석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돌아오라.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호세아서 14장에 모든 성경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게 다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그 마음이 뭐예요? 크게 해봐. 누구에게로? 시작. 아버지께로. 시작. 믿으시면 아멘.